유다의 아하스 왕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9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왕이 그를 치러 올라오니 호세아 왕은 그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이집트의 소왕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반역을 기도하고 해마다 하던 것과는 달리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내지 않는 것을 알고 나서는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다. 그리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3해 동안이나 도성을 포위하였다.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 곧 망대로부터 유세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온 성읍 안에 그들 스스로 산당을 세웠으며, 또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는 어느 곳에나 돌기둥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으며, 주님께서 그들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분향을 하여 주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악한 일을 하였으며, 또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를 하였다. 오늘은 7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까지 아수르가 이제 소강 상태에 있었는데요. 바벨론도 소강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시리아가 이제 호랑이가 주인 노릇 못하니까 이제 여우가 힘센 역할, 주인 역할을 했는데, 이제 아수르가 다시 전성기를 맞이해서 그 메소포타미아와 함께 근동을 다 점령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또 남유다까지도, 내일 본문이지만 남유다까지도 히스기야 때 침공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수르가 이제 초강대국으로 다시 부상하는 것이죠.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성기 때가 아니면 이렇게 소강 상태에 있다가 자기 지역, 뿌리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존재해 있다가 이제 다시 힘을 합치고 이제 연합해서 큰 나라로 이렇게 힘을 떨칠 때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9해 동안 다스렸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하고 완전 다르죠. 마지막 왕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서 9해 동안 다스리게 되죠. 2절에 보시면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악했는데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만큼은 악하지 않다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이 그를 치러 올라오니 호세아 왕은 그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살만에셀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자기 내부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이제 초강대국으로 부상해서 이제 점령하러 나선 것입니다. 이때 놀래가지고 호세아 왕은 항복하고 일찌감치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는데 4절에 보시면 호세아가 이집트에게 사절을 보내서 이제 반역을 꾀하죠. 이것이 들통나고 또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자 호세아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5절 보시면요. 그리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세 해 동안이나 도성을 포위하였다. 그 어마어마한 잘 정비된 성을 아무리 센 강대국이 아무리 많은 군사를 가지고 왔어도 그 위치상 성 안에서 성 위에서 공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무력으로 그거를 뭐 단시간에 쳐부시기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그 성을 공략하는 전술은 포위하고 무조건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기다리면 그 안에서 식량이 고갈되어 다 아사하고 스스로 잡아먹고 죽이고 그때 이제 쳐 들어가면은 점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해 동안이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죠. 7절에서 보시면요. 사마리아 성이 점령당하고 아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고 그리고 그 땅에는 아수르 민족들을 갖다가 심었습니다. 그래서 민족 혼혈 정책을 실행해서 남유다와 함께 다시 한 민족으로 합치지 못하도록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잔인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 민족의 기원까지도 뿌리를 흔드는 그런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모든 신들을 북이스라엘에 이주한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그러한 혼합주의 정책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7절 이하에 보시면은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셨는지 아주 모든 역사가 다 나오고 자세한 내용까지도 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영적 간음을 한 것이죠. 물론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 신전에 가서 행음도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적 간음을 한 것이죠. 8절에 보시면요.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가나안을 왜 점령하라 그러셨죠? 가나안은
그 모든 거짓의 본부이고 본거지이고 또 가장 타락한 악습이 있는 장소이고 아주 모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행악을 문화적으로 저지르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자기 민족을 보내서 거기를 차지하게 하고 다시 진실이 이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 나라로 삼게 하시려고 거기를 점령하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잊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송두리째 벗어 던지고 이방인들의 관습과 그 모든 우상 숭배를 본따서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 곧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온 성읍 안에 그들 스스로 산당을 세웠으며 또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는 어느 곳에나 돌 기둥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으며 주님께서 그들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분향을 하여 주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악한 일을 하였으며 12절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과감하게 하였고 그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먼저 치시고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피도 섞이게 하고 자기 본토를 떠나 아수르 전역에 흩어지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고 성경은 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예언자들과 선지자를 보내셔서 충고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율법에 따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지켜라. 라고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서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듣지 않고 조롱하고 모욕 주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고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게 하였다. 주님을 본받으라고 했더니 15절 끝에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하신 이웃 나라들을 본받았다. 16절에 보시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명을 내버리고 쇠를 녹여 부어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며 바알을 섬겼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일도 하였다. 복술도 하고 주문도 외우며 주님께서 보시기 악한 일들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진노하게 하였다. 18절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남은 것은 유다 지파인데 19절에 보시면 유다도 또한 그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규례를 그대로 그들도 따랐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낸 얘기가 또 나옵니다. 23절에 보시면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 종 예언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셨다. 그래서 이 날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보절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논리상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잊어버리시고 벌을 주시면 되는데 양보절이 등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내던져버려도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그들이 죽더라도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받더라도 우리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용서하리라. 계속 보내시죠. 예언서는 구약도 그렇게 많이 있지만 예언서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애절한 진실이 담긴 말씀을 들으면 혹시라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도 있고요. 그런 지력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행여나 우리가 돌아올까 봐 하나님은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 어린 사랑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지력과 감정과 의지력과 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죠. 그거는 예정하신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정하신 거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반응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짝사랑하게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제가 뭐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냐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도 우리 쪽에서 우리 사이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 다 무시하고 우리를 로봇 칩처럼 이렇게 삽입하면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그 사랑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그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반응해서 그 사람이 변화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헤아리는 또 응답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죠.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예언자를 계속 보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야 너네들은 영원히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렇게 프로그래밍 해놓으셨다면 수많은 사랑하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죽으시기까지 돌아오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죽을 때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이 청력이라 그러죠. 예. 우리가 죽을 때에 폐부터 서서히 죽고 모든 기관들이 다 죽고 피도 멎고 하지만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이 청력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 못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죽도록 기회를 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감격해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너무 날씨가 건조해서 지금 캘리포니아에는 불씨만 났다 하면 엄청나게 큰 산불이 날 거라고 지금 계속 경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도 아껴야 되고 또 몸에 수분이 너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마시는 물은 잘 마시시고 그렇게 몸도 잘 관리하시고 우리가 물도 아끼고 또 불 날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불이 난다면 여러분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토록 참으시다가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 가나안 민족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한다면 이방 민족에게 점령당하고 그들에게 멸망당하고 흩어트림 받을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시고 돌아오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진심 어린 그 말씀을 다 팽개치고 북이스라엘이 자기의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온갖 산당을 그렇게 많이 만들고 나무 아래마다 다 행음하고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으로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응답하여 하나님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실 정도로 저희를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뜨겁고 건조한 이때에 저희를 지켜주시옵시고 이럴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부르짖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홀로 두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영적으로 가까워지며 육체까지도 고침받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들, 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